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기억하시는 분, 지난주 제목도 신자됨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는데 제목은 역시 동일합니다. 근데 지난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자의 신자라는 단어를 생각했다면 오늘은 신자됨이 성경에서 말하는 또 실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 우리 측의 입장을 반영한 말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같이 생각해 본다면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고상하게 성경에는 언약적 관계라고 부릅니다. 사실 언약이라 말하면 성경 자체가 언약서잖아요. 성경을 언약서라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잘 낯설어 하시는데 구약 신약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둘을 합치면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언약서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이 언약서라는 말은 이 성경 가운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반대편에는 우리가 서로 언약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를 한자 푸는 건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언약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말씀을 묶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제 묶을 약자를 써가지고. 근데 또 비슷한 말이 계약이라는 말 있잖아요. 계약이라는 말은 쌍방간이 특정한 조건 하에서 서로 묶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언약, 혹은 우리가 기독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특정한 조건 하에서 서로 묶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똑같은데 교회 다니는 이것이 신자가 아니라, 예배 참석하는 것이 신자가 아니라, 이전에는 나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고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이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새로 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된다, 이것을 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신자됨의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사이 언약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 15장부터 나오는데 실제로 언약 관계가 가장 먼저 된 것은 아담입니다. 아담.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저들이 아담과 같이 언약을 어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아담하고도 언약을 체결하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노아입니다.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브람입니다. 하나님 아브람 언약이죠, 그죠? 근데 실제 어떤 언약을 살펴보든 똑같으면 또 똑같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람의 언약을 살펴봐서 우리가 언약의 내용을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네요. 문자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은 15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람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이고 17장에 대거 이렇게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언약 관계에 들어서는 것, 제가 아까 언약의 뜻이 하나님과 특정한 조건 아래 서로 묶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관계에 들어서는 것은 12장 오늘 이 본문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11장 마지막 부분 데라의 족보도 해당된다고 말하는데 이 부분 굉장히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펴볼 내용은 아니고 12장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1절에서 3절까지 이 부분만 가지고 오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의 특징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대로 그 특징은.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인 이 언약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것인데, 하나는 언약 자체의 의미 혹은 언약의 외적인 의미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실제로 있었던 언약의 내용의 특징,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언약의 외적 특징인데, 이것도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다 두 가지씩이거든요. 오늘 언약의 외적인 특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어떤 언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하나님에게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언약은 사람이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먼저 시작합니다. 서약은 사람이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나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인데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말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냥 아브라함은 셈족임에도 불구하고 함이 다스리고 있는 우르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특이하죠. 우리 함이라고 하면 아프리카 사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로 민족들이 펼쳐나가면서 함이 완전히 아프리카까지 가기 전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 지역을 함족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갈대아라는 말 자체가 아마 수메르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검은 땅이라는 말이거든요. 검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땅. 함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 함이 다스리는 그 지역에서 셈족 가정이 어쩌다 보니 거기 끼어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그곳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가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느헤미야서에서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세밀하게 풀어주는 내용이 9장에 나오거든요. 느헤미야 9장 7절에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새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주어가 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내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새로운 언약궤에 들어간 그 내용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아담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살펴보시면 다 언약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과 특정한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야 가능하지 사람은 그럴 생각도 없고 할 방법도 없어요. 예.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뭔가 계약을 체결하고 언약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출발해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대상에 두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이 관계가 시작됩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구약 얘기 아닙니다. 에베소서 보시면 1장에 굉장히 이제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3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주어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주었시거든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도 지금 우리 지금 신약에 속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심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9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훨씬 대단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 개개인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역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변화를 명하실 때 아브라함과 똑같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느헤미야 본문을 생각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도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어쩌다 교회 나온 것이고 태어나고 믿는 집에 태어난 것이고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말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내 환경이 기독교고 아무리 내가 뭐 때로 목사이자 가정이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지 않으셨으면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고백한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나는 주님을 안 지가 몇십 년 되지 않았지만 주님은 나를 아시는 게 이 지구 역사보다 더 오래됐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나중에 본문을 생각하시겠지만 아브라함도 너는 복이 될지라고 이것 때문에 하셨죠. 제가 방금 전에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그 종착점, 하나님의 택하신 목표는 결국은 복입니다. 복의 개념이 우리가 흔히 생각한 복과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복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그것 때문에 부르시고 우리도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같은 계열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복으로 귀결되는 이 언약 관계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내가 그것을 모르고 살든지 내가 몰랐는데 어느 순간 복을 받고 나서 이렇게 배워서 내가 알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두 번째로 언약의 외형적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심하게 불평등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신학하신 분들 굉장히 잘 알겠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대등한 관계에서 맺은 언약은 아니에요. 헬라어는 이 단어가 굉장히 분명하거든요. 신데케하고 디아데케라는 단어가 분명한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은 상당히 불평등 언약이에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종주권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종하고 주인과 종이 맺은 언약. 주인이 다스리면서 맺은 언약이라는 말인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는 선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입니다. 이거 선명한데 왜 요즘 우리 기도할 때 자꾸만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기도를 하죠? 하나님한테 뭐 내놔라고 자꾸만 말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다 뒤처리달라고 하고 뭔가 잘못됐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인 종주권 언약입니다. 불평등 언약입니다. 분명히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갑이고 우리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따져보면 이게 희한하게 하나님이 맨날 손해보시는 언약이에요. 아브라함도 보시면 본문의 내용 가운데 내가 너를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자손을 주고 땅을 주고 너를 복되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자 너 이제 너에게 세금을 얼마씩 바치면 네가 이제 거두어들인 것을 얼마씩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혜택은 우리가 다 보는 희한한 종주권 언약이에요. 우리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 외우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한다면 물론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이겠죠.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하신 것은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가 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불평등이잖아요. 내가 아들을 내어주니 너희도 아들을 내어놔라. 이렇게 말이야 평등인데 희한한 종주권.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며 결국은 우리가 혜택을 보는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에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의 내용으로 아브라함과 뭘 하시는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어떤 것을 하셨는지 내용도 역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하나는 명령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다음 이런 내용을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단어가 제가 히브리 좀 쓰겠습니다. 렉러카라는 것입니다. 이 쓰는 이유는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명령형은 2인칭 같은 경우는 말 안 해도 너잖아요. 너는 해라. 우리도 너는 가서 해라라고 안 하고 야, 발 씻어. 야라고 했네. 그냥 발 씻어. 노래 불러. 이렇게 말하면 말 안 해도 듣는 사람이 대상이기 때문에 2인칭 대명사는 자주 생략을 합니다. 히브리에서 언어적 특식상. 그런데 여기는 2인칭 대명사를 넣었어요. 너는 이라고. 이렇게 넣을 때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넣지 않았어요. 넣지 않았고 이거 어려운 부분인데 전치사를 써서 표현했어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 보통 이 전치사가 누구누구에게라고 말하는 목적을 지향하는 전치사인데 특정하게 이렇게 주어를 가리키며 사용할 때는 그러니까 실제적인 주어를 가리켜 사용할 때는 주어적인 용법이라고 하지 않고 주도적인 용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우리 성경에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 이런 표제 붙은 게 있잖아요. 그때 이런 방법을 쓰거든요. 그 다윗의 시라는 말은 다윗에게 속한 혹은 다윗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도적 용법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너는 가라라고 명령할 때 사용하셨어요. 어렵죠. 어려운 내용은 떠나서 쉽게 말하면 그냥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듣고 주도적으로 그 명령을 듣고 자발적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시면서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말 들을 때부터 자 너는 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했을 때 우리 한글로 이렇게 뉘앙스가 전달이 안 돼요. 너는 가라라고 말할 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네가 내 말대로 실제로 그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대하심이 명령 안에 들어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적 이 언약의 내부를 살펴 구도를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기대하세요. 뭘 기대하실까요? 순종이죠, 순종. 네. 이것이 언약의 한 프레임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그 명령에 따른 순종을 기대하시는 이 구조가 있다고요. 구조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도 신약 시대 살고 있잖아요. 신약 시대. 맞나요? 새로운 언약 시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결국은 우리가 복이 되는 그 언약 안에 어떻게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의 순종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 2절의 내용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2절은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근데 1절이 명령으로 끝났거든요. 명령형 다음에 접속사는 그러면 얘는 귀결절. 영어도 마찬가지죠. 네. 뭐뭐 하라 그리고가 아니고 뭐뭐 하라 그러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너는 가라. 네가 주도해서 가라. 내가 명할 때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부분을 직역하면 너는 복이 되라라는 명령입니다. 예. 될 것이다라는 미래형이 아니고 너는 복이 되라. 훨씬 미래형보다 강조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명령하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다음에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2절의 주어가 내가거든. 내가 어떻게 하겠다. 자, 이게 언약의 또 하나의 프레임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을 하든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언약적인 구조예요. 언약이라는 말은 계약 쌍방간이 합의를 해야지 성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부할 수도 있어요. 책임은 내가 져야 되지만 어쨌든 거부할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나를 향한 언약적 의무를 다 이행했으니까 언약적 조건을 다 이행했으니까 나도 내 일을 해야 된다고 언약적 의무를 이행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불순종을 선택하면 언약 자체가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이행할 의무가 없어져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이유가 없어져요. 그렇겠죠? 이 구도가 이것이 순종하고 복이라고 하는 구조가 하나 생겨요. 앞에 제가 명령하고 순종이라는 구조가 하나 있다 그랬죠? 여기서는 순종과 복이라는 구조가 좋아요. 명령, 순종, 복 쉽게 이렇게 말하면 되지만 우리가 불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복이 따라오게 되는. 그러니까 무작정 언약했다고 복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내가 순종을 하게 되면 복이 따라오게 되는 이러한 또 하나의 구조, 별도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좋은 것만 뽑아오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내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럼 나는 복을 받는다. 이 심각하게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내게 뭔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목적을 가지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순종할 때 나머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가운데서 내가 저 이거 안 할래요. 그럴 수 있잖아. 계약이니까. 이거 얼마에 사세요라고 말하는데 보고 저 안 할래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안 할래요 하면 이거 내가 가져갈 수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게 계약인데 그게 언약인데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에서 차비를 주고 버스를 타고 날마다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다 계약관계잖아요. 다 계약관계. 이게 그 계약서입니다.
좀 두껍지만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된 계약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도 지불해야 돼요. 우리도 지불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복을 약속하시고 이 계약서 제 몇 조 몇 항에 내게 복을 약속하신 그 계약 조항이 있다면 그 계약 조항을 앞뒤로 자세히 살펴보시면 내가 뭘 해야 될지도 기록을 해놨어요. 그거 발견하시라는 것입니다. 좋은 문구 떼다가 집에 붙여놓는다고 집에 복이 오질 않아요. 그런 일 없어요. 내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계약서에 내가 해야 될 조항을 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내가 해라 말라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어기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조항을 이행했으면 나머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2절에처럼 그러면 나는 나의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기준으로 보면 제 내용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기준으로 보면 너는 네가 있는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생각해봤는데 믿음하면서 내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 아브라함 놓였어요. 내 상황과 서로 반대되는 상황에 놓였어요. 내 상황은 그나마 여기가 안전하고 요즘은 아니 그 당시에 누가 법이 있나 국가가 있나 보호해줄 것도 없는데 내가 정첩 따라가면 당장 내일 죽을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디 가라고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차 가르쳐 줄게. 일단 출발해봐. 이 말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일단 해봐.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 서 있거든요. 우리 이런 상황 자주 있잖아요. 내 계산으로 내 눈으로 분명히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자꾸 기도를 해보면 다른 것을 감동을 주시고 자꾸 찌르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라는 거죠. 그때. 네. 이거 히브리서 오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약속 의지에서 갔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 의지에서 갔다 이러면 너무 아브라함적 표현이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명령에 순종했다. 가라고 했으니 갔다. 우리에게 내 기분, 내 마음으로는 저 사람 싫고 내 마음으로는 이거 하기 싫고 주로 싫은 게 많겠죠. 그죠? 내 마음으로는 교회 하는 거 다 싫고 이렇게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그래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해야지. 이거 순종.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이거 계약 파기. 하나님 저 이 조항 안 할랍니다. 저 이 조항 안 하겠습니다. 패스. 알겠다. 패스해라. 패스하는 건 좋으나 이 조항대로 따르는 복을 받을 생각은 안 해야 됩니다. 내가 패스했으니까. 내가 계약을 깨뜨렸으니까. 그죠? 그렇다고 내가 지옥 가는 이런 말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는 안 하시죠. 그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의 차원에서 신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무수히 내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 있잖아요. 이 명령들이 내게 주어졌을 때 이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느냐. 나는 그거 다 무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잘해주실 것이다.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 얘기. 성경 좀 더 읽으셔야 되는 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네. 구약만 그런 거 신약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구약을 생각했기 때문에 구약을 보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성립시켰을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 깨트린 것은 지난주에 생각해 봤잖아요,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네.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다고 말했는데 믿어놓고 의심했잖아요.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13년간 침묵하셨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까지도 언약 관계로 부르십니다. 예, 그냥 네 죄의 맹 거 풀어줄 테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죄에게서 놓여 하나님께 묶인 자가 되었어요. 네. 우리는 자유는 없어요.
이 세상에 자유하는 사람 없어.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없어. 죄에게 매여 있든지 하나님에게 매여 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죄에게 매이고 하나님께 매인 게 차이가 뭐냐면 결말이 차이 나잖아요. 죄에게 매인 자는 결국은 지옥이고 하나님께 매인 자는 천국이니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죠. 내가 주인인 삶은 없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야죠.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삶은 있죠. 죄에게 매였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묶인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묶인 즉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오게 되었으니까 그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도 그 안에서 내게 약속하신 것들을 내게 주시고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노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조항에 대해서 내가 거부를 하면 하나님도 내게 그 조항에 맞는 복을 주실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나 예수 믿는데 나 나름 교회 다니는데 왜 내 삶은 안 되는가? 예. 나 나름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응답 안 하시는가? 잠잠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하기 쉬운 건 내 편한 건 내 기준으로 혹시 하진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딴 데 갔을 수도 있어요. 갈대아우르를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 와서 섬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내가 뭐 하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내가 실컷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고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 내가 열심히 하고 이런 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합니다. 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세가 언약의 자리에 서 있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 때문에 그렇게 해서 네 자리에 했으니까 나도 내 의무를 행하겠다. 나도 너에게 내 의무를 행하겠다. 하나님의 의무는 나의 권리, 나의 복이 되게 해서 내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일을 할 필요는 없어요. 좀 다른 본문이지만 한두 가지만이라도 족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죠. 그죠? 많은 일로 분주할 필요가 없어요. 일 많이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알고 하라는 것입니다. 알고. 내가 왜 하는지, 내가 왜 하지 않는지, 신앙에 관해서, 교회 일에 관해서, 무엇에 관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내가 왜 그것을 하는지를 알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이것이 언약적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복을 내가 내 의무를 이행함으로 하나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무를 이행하시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언약을 맺으셨던 그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약이라는 자체의 의미와 언약의 구조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일하게 들어있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자됨의 정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자로서 신자다운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언약적인 의무를 욕구를 충족시키면 하나님께서도 내게 언약적 의무를 이행하시는 이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 원리를 잊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 주신다고 원망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드는 언약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핑계를 대고 하나님 때문에를 붙이고 내가 무엇을 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순종하기를 노력해 나가게 하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모습이 점점 많아지게 하시고 이전에는 내가 좋아서 이전에는 주변 때문에 이전에는 다른 이유로 했다면 이제는 그 일을 하나님 때문에 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는 하나님 이유 되는 그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만한 이유들이, 핑계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이 되라고 부르신 줄 압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압니다. 정말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게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